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현대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주입니다. 마침 주일 현대 예배로 드리는 주간에 삼위일체 주일이 온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상 삼위일체 주일을 지날 때는 뭔가 이렇게 장중하고 음수하게 지냈는데 또 주일 현대 분위기랑 맞으니까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자 또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교회력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게 성령 강림절 후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비절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절기가 없이 27주간을 지내게 되고요. 그 마지막 끝에 가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맞이하고, 그러고는 뭡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해서 새로운 교회력이 또 시작되죠. 그래서 비절기 주간의 처음 시작을 이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자 무슨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늘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많이 하시고 설교 시간에도 자주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찬송에도 삼위일체 그러는데 주일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도 삼위일체가 사실 뭔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개념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도 양자론이나 양태론 같은 그런 이단들, 자꾸 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건 슬쩍 들으십시오. 양자론, 양태론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애쓴 시도들이 많습니다. 역할에 기인해서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역할론을 얘기합니다. 저란 남자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저는 아들이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보면 저는 아버지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 남편이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남편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도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양태론적인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나타나는 모양 따라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쓴 시도가 있습니다. 달걀을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걀인데 이 달걀이 달걀 모양이 있지만 겉에는 껍데기가 있고 안에 들어간 뭐가 있어요? 노란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흰 자가 있고. 그러니까 달걀이라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같은 껍데기, 노란 자, 흰 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던 내용입니다. 물이란 것이 이 땅에서 존재할 때에 액체, 기체, 고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액체로 존재하면 그냥 물이죠. 기체로 존재하면 뭡니까? 수증기가 되죠. 그리고 고체로 존재하면 얼음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태양의 비유도 있습니다. 태양은 마치 성부 하나님 그 본체이신데 그게 나타날 때 어떤 모양으로? 가끔씩은 빛으로 온다. 그게 성자다. 혹은 열로 온다.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비유들을 다 얘기했지만 이단입니다. 귀에 쏠깃하고 쏙쏙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그게 왜 이단이에요? 예, 그게 양태론 이단입니다. 제가 이걸 비유를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혹시 우리 성도들께서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나서 우리 목사님 분명히 태양과 같다 그랬어. 이렇게 삼위일체를 오해할까 봐 제가 걱정이 큽니다. 그 제가 드린 이 모든 비유는 뭐 했다고요? 맞는 거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비유를 들어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재차 강조하지만 삼위일체는 바로 그런 시도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백적인 진리. 삼위일체는요 굉장히 고백적인 진리입니다. 이성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고백되어지는 진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삼일체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웬 노인이 바닷가에서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거기에 바닷물을 자꾸 퍼다 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꿈속에서도 하도 이상하니까 어르신 도대체 그 구덩이에 왜 바닷물을 퍼다 담으십니까?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바닷물을 다 여기다 퍼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꿈속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작은 구덩이에 이 바닷물을 어떻게 다 담습니까? 라고 어이없다는 듯이 따졌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꿈속에서 대답하더랍니다. 이 작은 구덩이에 이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 작은 사람의 머리에 어떻게 다 담겠느냐. 그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삼위일체를 정리했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것을 인간의 이성,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썼었구나.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얘기인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그러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는 고백적인 진리요. 그야말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알아서 고백하게 되는 진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러지만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주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죠? 고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 양식을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일까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따르면 삼위는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으며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위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종속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만 기억하고 계시면 삼위일체를 정리하실 수 있지만 머리로 해결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시지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2차원 동물들이 3차원을 이해 못하고요. 3차원 사람들이 4차원을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희미하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그때가 되면 눈으로 눈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봄같이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일체를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때에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어떤 양식으로 거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알아가고 그 성부, 성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서리가 막 저러고 돌아다니지만 엄마가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보살피듯이 우리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은 두 가지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성령이 없는 삶을 얘기해 볼까요? 성령이 없는 삶은 아주 독특하게도 육신대로 살면 그저 거기에 빠져 살다가 참으로 몸의 행실대로 그렇게 영죽을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요.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내 능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지극히 힘들어집니다. 왜? 서푼도 안 되는 내 능력 갖고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삽니다. 생각을 해도 늘 최악을 생각하고 뭘 생각해도 늘 부정적인 마음들이 떠오릅니다. 그게 성령 없이 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힘이 전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뭐든지 한번 모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뭘 모읍니까? 돈을 모아봅니다. 이 돈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막 모아봅니다. 그게 금력이죠. 육체를 의지합니다. 자기 육체의 힘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체력이죠. 어떤 분들은 권세의 힘을 힘입으려고 합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잡으면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죠. 나라가 부강하려면 군사력이 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런 자기가 눈에 보이는 힘들만 의지할 때에 사실은 말씀드렸죠. 서푼어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려면 다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애쓰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만 가지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만 소용없는 짓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짐을 지고 너무 힘겹게 가는 게 안쓰러워서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차를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 고맙소 젊은이. 그리고 올라탔어요. 한참을 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 왜 그 짐을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시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 하나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왜 올려? 그러면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날아갑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왜 그 짐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짐을 머리에 메고 있고 어깨에 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에 올라타고 있으면서도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차에 올라탔으면 짐을 내려서 차 위에 올려놓으면 나도 실려가고 짐도 실려갈 터인데 그걸 굳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스개 얘기를 하면 아이고 어리석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못 맡기고 그게 탄 채로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낑낑거리며 이고 지고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림절로 첫째 주일을 살아가는 그 각오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행복 울타리 천사의 집 가서 행복 울타리 아니에요? 행복 울타리 가가지고 그 천사의 집 행복 울타리가 천사의 집에 가서 그 얘기하는 거나 우리 딸이 쳐다보면서 뭔가 고쳐주려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집에 가서 행복 울타리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 울타리 대원들이 기획할 때부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뭔가 행복을 주고 싶다. 장애우들이 그렇게 갇혀 살다시피 하면서 사실은 위험하니까 나오지 못하고 별로 인도해주는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나오지 못하고 이 5월의 햇살 밝고 맑고 딱 살아올 때에 야외 활동 못하는 그게 너무 안쓰러우니 이번 달에는 김밥을 싸갑시다. 김밥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분들 대하에 초죽음이 돼가지고 전날부터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김밥을 싸가지고 60줄 70줄 아침에 그걸 다 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야외로 다 나갔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보통 힘들겠습니까? 다들 보니까 햇살은 좋아서 잠시 맞는 천사들은 좋은데 일하는 우리는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심영선 집사님 저희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물질을 들여서 선한 일에 자꾸 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줄까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힘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 일로 하면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으면요, 몸살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기쁨 가운데 일한 사람들은 새로운 능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바카스가 필요 없습니다. 피로회복자가 필요 없고요. 영적인 바카스, 성령의 바카스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피곤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말을 해도 독가시가 돋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역사하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이 고와지고 행실이 아름다워지고 선한 일을 애쓴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예, 성령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압니다. 내가 메고 가려는 게 아니라 누구께 맡겨요?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알고 성령이 인도하실 줄 알고 그걸 맡기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맛보아야 알아야 합니다. 살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목이 탑니까?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오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힘입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들을 즐기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 일어나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스스로 기뻐하시고 즐기십시오. 뭔가 베드로가요, 그전에는 참 배는 들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약골이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날 붙잡아 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유대 병정들이 나를 눈이 뻘개서 찾아다니든 로마 병정들이 칼을 갈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제자로 확정한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말하는 거죠.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그가 그를 보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그가 갑자기 그를 보고 기도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앉아 하십니까? 아니요. 베드로 속에 임한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과 반드시 명하시는 성령의 명하시는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했죠. 베드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게 자기 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얘기처럼 생각했었는데 전도하러 가는 일, 이게 내 일이구나. 섬기는 일, 이게 내 일이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실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일을 보면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남들이 섬기는 일을 하고 왔다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뜨거워집니다. 남들이 전도하는 모양을 보면 나도 전도해야겠다. 남들이 봉사활동하면 나도 봉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 마음이 싹 싸그러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일으키실 때에 반대로 그 마음을 막아서는 게 있습니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내 마음에 그 선한 의지를 일으키시는데 사단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의지를 일으킬 때 마귀가 어떻게 배방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를 쭉 써놓은 건데 바로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거 조금 있다가 해도 돼. 급하지 않아. 그거 잘못됐으라고 얘기하면 눈치채니까 사단이 그럽니다. 아니야, 그거 조금 있다가 해. 힘 생겼을 때, 능력 있을 때, 그거 급하지 않잖아. 다른 일 먼저 해. 그렇게 속삭이면 그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서 그렇구나. 그러고 쉽게 돌아서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선한 의지대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받는 사람이 바로 양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요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 상속권이 생긴 사람은 상속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상속을 받으면 뭘 받아요? 첫째, 재산을 받아요. 두 번째, 뭐도 받아야 돼요? 빚도 받아야 돼요. 상속 받으니까 아버지가 억대 재산이 있으니까 억대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좋아하죠. 그런데요, 알고 보면 상속에는 빚도 받아야 됩니다. 억대 부자라고 상속 받았더니 빚이 100억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깜짝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상속법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받는다. 그때 예정된 고난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멸류관 받는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멸류관을 향해서 고난을 함께 곁들여 받지 않겠습니까? 그걸 각오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면 바로 그 일을 감내하도록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얼마든지 고난에도 참여하고 얼마든지 영광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의 인도함 속에 마땅히 할 바가 뭔지를 깨닫고 마땅히 할 바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서로 각축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려는 본능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부딪힐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사 이 모든 시험과 육체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영광만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모든 상황과 조건을 그런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